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시간에 따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게 맞아주라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얼굴에 꽃이 활짝 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저보고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15년 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또 선교하는 교회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건강 때문에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건강검사를 받았는데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심각할 것 같아서 괜히 조바심을 가지고 임했는데 심각하지 않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다만 팔과 다리의 통증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몇 개월이 걸린대요. 그런데 받아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 병은 치료해서 나을 병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치료받을 병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오히려 건강관리에 더 집중하고 오히려 사역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매단의 사역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잠시 매단에 돌아가서 예정된 사역들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안식년을 마치고 다음 달 9월 5일이면 다시 인도네시아 매단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찡한 거는 우리 성도님 얼굴 또 오랫동안 못 볼 것 같아서, 그동안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신 성도들의 그 사랑과 마음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 사랑 담아서 선교지에서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 선교지 영혼들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단에 복귀하면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교단 사역이 있습니다. 밤에는 저녁 집회로, 또 낮에는 세미나로 이렇게 섬길 텐데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또 통역으로 섬길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현지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와요. 이분들이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이분들이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회 모든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쓰나미처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속으로 주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를 주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금처럼 악한 시대에 거짓이 난무하고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짓의 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지혜와 순결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지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곧 지혜요 명철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곧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평소에 늘 읽고 듣던 말씀인데 평소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쏙쏙 들어오고 뚜렷하게 귀에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 콧물로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모든 것을 던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응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주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 살지만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 믿고 메시아로 믿고 순종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는 2010년 6월 6일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섬겨왔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가야 할 길, 피해야 할 길을 내어주셨고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보게 해 주셨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커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현실의 벽을 넘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함께 해 주셨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에디자 유치원, 에디자 초등학교, 에디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주신 감동으로 성교주를 향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헌물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잠언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에디자 초등학교를 시작할 때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하루에 6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죽어나갔습니다. 교회도 힘들었고 유치원도 힘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가 암울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초등학교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인 미션스쿨을 세우면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모든 기독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도 재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라는 얘기죠. 아직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다려야 돼요. 관공서를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2시간도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이 익숙해져 있어요. 종이 앞서 행하지를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국민들이 생활을 겪는 그 시기에 어떤 분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를 구입할 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미션 스쿨을 건축할 시드머니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놀라우신 일들을, 더 감사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학교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실 한 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5명이 한 클래스의 정원인데 23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학교 인가도 나지 않고 교실 하나뿐인데 학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약 150명의 학생들이 에디자 초등학교에서 성경적인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성도님들이 에디자 초등학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수련의 장면입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의
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할렐루야. 수련의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 에디자 초등학교, 에디자 유치원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저거 못 만듭니다. 저희 딸이 해주겠다고 해서 부탁해서 만들었고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참 이쁘죠. 저 중에는 개척할 때, 시작할 때 태어난 아기도 있습니다. 벌써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됐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작할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으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련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친구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많은 요청이 들어왔어요. 해마다 수련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 한번 하면 재정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통해서 부모님 마음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수련회 중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부분들이 그들 마음속에 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 가운데, 또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망설여집니다.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할지, 여기서 멈춰야 할지. 시간은 벌써 12시를 넘었습니다. 이디자 교회는 2시간 해도 괜찮습니다. 더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타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첫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에 일어났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교지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결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함의 역사가 성교가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